지난주에 지웠던 걸 다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수사님은 모르신 거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혈통으로 따져서 혈통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혈통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차별받지 기득권을 누렸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차별받았다.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종교인들 그런 다 의로운 사람들 그렇죠. 또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부자를 써야 되겠죠. 부자도 써야 되겠죠. 네.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나 어느 시대나 다 똑같죠. 항상 면죄부를 받습니다. 네. 이재용이 지금 감옥에 구속돼 있지만 보나마나 뭐 휠체어를 타든가 뭐 하든가 나오겠죠. 너무 젊어서 휠체어 타고 오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예. 근데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쨌건 보통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뭐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될 텐데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비슷한 거죠 지금도. 예. 그러나 이 농민, 장인, 가난한 사람들, 빈민, 평민,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차별받는다. 왜냐? 특히 정결법이라는 거.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법이죠. 제일 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논쟁에도 있었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왜 당신네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정한 거다. 니들 속에 온데 악한 생각이 가득 들어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이 혓바늘 좀 돋아가지고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따르면 손 안 씻고 먹어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식사하기 전에 손 꼭 닦고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손 닦고 먹는 사람. 아니 그럼 너무 가짜는 질문이어가지고. 물티슈 잖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여자들은 항상 음식하기 전에 손을 항상 닦으니까. 그렇죠. 네. 남자들만 닦으니까. 제가 가짜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남자들만 닦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은 옛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손 씻으려면 어디 나갔어요? 방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기는 개숫가라 그러죠? 거기서 손을 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문만 열고 들어가서는 손을 씻는 건데 그런 시대에 손을 안 씻는 거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30년 전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벌써 무슨 뭐 2000년 전인데 그때는 뭐 손 한 번 씻으려면은 우물도 여기가 또 우물이 뭐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 있는 것도 힘들고 물을 떠갖고 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쉽지 않은데 손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걸 갖다가 정결법에 의해 가지고 죄인이다라고 그러고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차별받는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얘기하다가 원죄에 대한 얘기했어요. 원죄.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차별을 하게 만드는데 현대 교리에도 원죄의 교리라는 게 있죠. 원죄의 교리.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죄의 교리를 가지고서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옛날 정결법 같은 식으로 올가매고 있는 저는 올가미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원죄가 아니라 원복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원복은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로 강의를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이건 좀 이 앞에서 이미 한 거지만 여기 쓰질 않아서요. 성. 성차별. 기득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남자. 차별은 여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시대가. 여전히 성소수자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성소수자를 우리가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호감이 가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인간이면은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특성에 의해 가지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제 시대로 점점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일 악착같이 거품 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네. 종교인. 기독교인 특히. 네. 불교에서는 뭐 성소수자 문제를 아예 다루지를 않는 거.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신교는 이 성소수자 문제 아주 거품을 물고서 반대를 하죠. 네.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요 사람들 더 늙어서 힘없을 때쯤 되면은 요 세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아마 사회적인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나오게 될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이걸 사회 이슈로 만들려고 이 성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소수자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을 개방하여서 내가 그동안은 아내 하나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남성들과도 성관계를 갖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조장하는 거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소수자 운동이라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권을 이제는 챙겨주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마치 무슨 성적 쾌락을 위해서 성의 문호를 활짝 개방해가지고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그 쾌락에 빠져버리자 이런 식의 호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분명하게 왜곡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이요. 나이를 따졌을 때는 누가 차별받는 기득권일까요? 나이. 젊은이? 아닌가? 그럼 늙은이는 기득권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늙었겠다. 가만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 성인? 그렇지, 성인. 우리가 어려운 말을 사죠, 성인. 성인. 네. 성인이고 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네, 어린이. 근데 지금 지난주 설교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참 고상한 말. 근데 참 희한하죠. 어린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늙은이인데 왜 어린이는 되게 이렇게 부드럽고 고귀하게 들리는데 늙은이라고 그러면은 막 듣는 사람들이 다 불쾌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노인이라고 그러면 또 좋아요. 한자를 써가지고. 노인이나 늙은이나 같은 말인데 늙은이는 순우리말이고 노인은 한자인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차별받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했죠. 고상하게 어린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죠. 우리도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방정환이 네. 어린이날 제정하고 나서. 네, 저희 친척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셨네. 그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지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애들이라고 이렇게 좀. 그냥 애들, 애새끼들, 애들. 애새끼라고 이렇게 주로. 중간. 근데 그렇지. 이때 당시에 봤을 때는 사실 애라는 표현 적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말 그대로 애새끼. 왜냐하면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런 존재니까요. 이거 뭐 애도 되게 고급스럽게 부르는 거지. 이때는 그냥 애새끼 그냥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게 얘한테 밥을 먹이는 아까운 막 이런. 근데 그게 참 모순이잖아. 애새끼가 커야지 성인이 되는 거지. 근데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모순 아닌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순이지 처음. 그것보다도 이거는 어차피 지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춤에 대해서 그렇죠. 과거 생각 못하는 거죠, 우리 진짜.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어린이들은 빠지죠. 네,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기적했을 때 어린이들은 빠졌습니다. 그게 뭐 4,000명 먹였다, 5,000명 먹였다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사람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애가 같이 가네. 주일학교 애기가 조그만 애가 애가 받친 거지 일단. 그
애들이 이걸 지들이 다 처먹는 거야. 5천원이나 처먹.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서나 항상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먼저 소외당하고 희생당하는 건 누구냐면은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중에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 근데 물론 뭐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희생되는 거 분명하고요. 예? 뭐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도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희생 많이 당하는 건데 이런 약자를 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과 어린이가 항상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야 시리아인가 어디에서 모슬인가 어디서 폭격했는데 뭐 그 지하에 180명 정도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그 중에 뭐 대부분이 어린이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막대하죠. 좀 개명한 나라는 안 그러는 것 같죠. 미국 같은 나라는 어린이들 되게 존중하고 그러는데.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장애인들 다 죽여? 누구 죽여? 장애인 왜 죽여? 아니 그런 소리를 많이 죽이지 않고요. 어디 이 시내가 아니고 딴 데로 이렇게 보낸다. 가봤어? 딴 데. 우리 북한 갔다 왔어? 아니 왜 그래? 얘기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저기 여기 사시는 분이 자기 형님을 만났어요. 북한에 사는? 그때 이산가족 할 때 그랬는데 거기에 친척이 하나가 장애인 있는데 어디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딴 데. 엄청난 차별을 하네. 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거는 무슨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한때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은 평양에 살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때 이제 한참 그 90년대 남쪽에서 사람들 많이 갈 때 정말인지 확인해보자라고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기자가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평양 시내를 가고 있는 사진 한 장 찍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다라는 게. 그런데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니 그 비슷한 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 그러면 착각하는 게 저도 매번 말씀드리는데 공산주의는 사적인 소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어요. 있다 그랬지. 누가? 공산당들은 가지고. 그 사람 아빠 1층 2층 막 산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너무 오래된 공산주의 교육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뇌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재산을 공동적으로 소유한다는 말이잖아요. 한 가지 공자를 써가지고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은 뭐예요? 공동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밥 숟가락이 있어요. 밥 숟가락을 공동으로 소유해요? 아니면 내 거예요? 내 거. 공동이지. 생산. 여러 그럼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공동이. 생산품은 다 공동?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 수단을 공적으로 소유하는 거. 생산 수단이 뭐예요? 공장, 뭐 땅. 설비, 땅, 예.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트럭 같은 거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갖지 못한다라는 게 공산주의예요. 사적 소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부자가 있어요. 있지. 그럼 집은 사적 소유가 된다는 소리네. 아니죠. 집은 사적 소유는 아니죠.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땅은 국가 소유죠. 그렇구나. 그리고 집도 자기네가 지어가지고 그런 출신 성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내가 말하자면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 살면 내 집이지만 내가 여기 살지 않겠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거긴 전매가 가능하네.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이제 그렇게 자본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적 소유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장애인 문제는 아마 제 생각이 이럴 것 같아요. 평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살 수 있어요? 뭐 당에서 높은 사람? 당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장애인이지만
평양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내가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예? 내가 일을 할 수 없지만 내 먹거리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산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난 뭐 내 생각에 이거 추측입니다. 평양 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뭐 누가 시간 내가지고 내 병간호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장애인 수용시설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수용시설이라고 그러면 좀 나쁘지만 요양시설? 뭐 예를 들면은. 시설 그냥. 네.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장애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장애인들의 혜택을 되게 획기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고, 장애인 올림픽도, 지난 대회부터 참석하기 시작했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너 장애가 있구나. 너 장애가 있으니까 너 같이 살 수 없어. 너 절로 어디 가. 그런 개념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국가의 어떤 혜택 같은 거. 근데 뭐, 또 수용하면은 또, 좀 다르겠죠. 생활이. 아무튼, 네. 됐어요? 그 부분은요? 근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그걸 질문하세요? 그냥 여기 나오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성과 관련해서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완전 최악인 거예요. 그렇지. 예,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이 얘기가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롯이라는 남자가 성에 있는데 두 천사가 이 롯의 집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그 건달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집에 누구 사람들 찾아온 거 아는데 빨리 내놔. 내가 그 사람들이랑 좀 관계 좀 해야 되겠어. 뭐. 근데 그 관계가 무슨 뭐 약간 성적인 의미로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자기의 어린 두 딸을 내주면서 강간을 하든 뭘 하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자기 두 딸을 그 동네 건달들한테 내주고 이 손님들은 지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게 통용하던 그 시대니까 그게 가능했겠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당연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란했잖아요. 남자인데 그 손님이 남자 아니었어요? 천사니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천사는 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읽은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네. 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 읽었나? 아니야. 물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느 시기나 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얘기하면서 그 시대가 그렇게 같은 남성끼리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약간 그건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이성애자인데 갑자기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탄압이 좀 느슨해졌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동성애자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동성애자이지만 동성애자임을 말하지 못하고 왜냐면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숨어있다가 좀 느슨해졌을 때 사실은 나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그게 많아지는 거지 갑자기 동성애자로 늘어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 우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생명체 중에 약 10% 정도는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 한 10% 정도가 그 암수 한 쌍? 뭐 그런 거 있죠. 암수 한 몸이라고 하나요? 예. 암수 한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가생식을 하고 그러는 거 있고 동물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렁이 같은 경우는 또 자웅동체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종류별로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한 10% 정도는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는 전 세계의 과학과 문화와 이런 걸 과학, 문화,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애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가 같은 경우는 특히 동성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탄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런 업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뭔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자아이였으면 기꺼이 그게 내줬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업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던 업이 90%가 농민이잖아요. 농사짓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노동력이죠. 노동력은 누가 해요? 남자가 한다는 거죠. 여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자는 뭐 기껏 해봤자 남자들이 힘들게 농사 지어온 거를 그 음식을 축내기나 하는 그런 존재. 여자들이 해봤자 뭐 설거지나 그 집안 가사노동을 하고 길쌈 같은 걸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중에 보면은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 혹은 좀 직전에 나온 어떤 편지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 편지에는 뭐냐면 남편이 어디로 멀리 떠나가는데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딸이면 그냥 내다 버려라 이렇게 나. 그러니까 복 받은 줄 아셔요. 대명천지 태어나셔가지고. 심지어는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아내 눈치를 보고 좀 살고 있는데. 요즘은 노동력도 더 세니까. 세진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힘을 직접 쓰는 일들이 되게 좀 많이 줄어들었죠. 여자들이 더 힘이 세. 요즘 여자들이. 그동안 여성들이 차별받은 것들에 비하면은 이제 뭐 그거를 보상받으려면은 뭐 그런 지위를 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뭐 이제 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청년으로 태어나면 노동력으로 바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가 되는 그런 유아기 청소년기를 지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배려가 되지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잖아요. 왜 예수님 바빠 죽겠고 그런데 애새끼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냐고 절대 막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아이들 오라고 해서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이를 좋아하신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어린이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간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편애를 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직업입니다. 직업. 기득권. 예? 기득권을 누리는 건 뭘까요? 성직자들. 성직이죠.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성직자. 예. 뭐 헤롯 이런 왕족 같은 거는 직업을 아니니까 느낌적으로 그렇죠. 네. 성직 중에서도 가장 대제사장. 이게 여기 뭐 요대로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 뭐 바리새인, 또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제일 천대받는 직업은 누구냐? 이 책에서는 세리. 예. 세리를. 세무공무원이라고 요즘식으로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매춘 여성. 요즘은 세무공무원이면 돈치고 최고인가 신랑감. 그럼요. 그렇게 못 받아 요즘. 20년 전에. 이 세리는 조금 달라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매춘 여성 같은 경우는 설명이 돼요. 왜 이 사람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리는 조금 달라요. 이 세리라는 사람의 지위가 좀 특별한 지위가 있어요. 매춘 여성 같은 경우는 차별받죠. 예? 왜 그러냐? 이 매춘 여성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혈통 공부할 때 그랬죠. 그거 봤죠. 결함이 뭐 유대인 중에서도 셈족과 비셈족이 있고 셈족 중에서는 결함이 없는 혈통, 결함이 있는 혈통. 결함이 있는 혈통도 결함이 가벼운 혈통, 무거운 혈통 나눠지죠. 그렇게 되면서 이 피를 흐리게 되는 거예요. 혈통을 흐리게 되죠. 그 피를 흐리게 되는 그 결함이 많은 셈족 유대인은 뭐였었을 때 나온 게 고자, 아버지 없는
아들, 사생아. 네, 사생아, 아버지 모르는 자식, 뭐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또 성전노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나을까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이런 나요. 사람이 나는 거죠. 그 매춘 여성들은 누가 매춘 여성이 될까요? 또 그런 아버지 없는 애들 딸이 또 그렇게 되겠지. 그러겠죠. 네. 아니면은 강간을 당했다거나 해가지고 아이를 출생했던 사람들이나 어쨌든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계속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낳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들을 낳는 그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대인 혈통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 매춘 여성이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버지는 대충 추측할 때 어떤 아버지일까요? 좀 이쪽이겠지. 이쪽. 돈 좀 있는 애들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혹시 이 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성욕을 풀고 싶어가지고 창녀를 찾아갔어요. 매춘 여성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된 거 나랑 그냥 살자. 우리 삶도 그냥 다 퍽퍽한데 그냥 살자 하고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삼류소설이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옛날에 보면은 영화 오랜만에 함께 뭐 했던 그 별들의 고향 경화인가? 예. 경아 맞아요. 예.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몸파는 여성의 가장 그 마음 연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그 서민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의 그 같은 연민을 갖고 동료의식 갖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그런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은 뭐 이게 네 애냐 내 애냐 뭐 확실하게 한다 이런 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섞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매춘 여성이랑 관계를 가졌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의 문제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못 낳게 하겠지. 못 낳게 하겠죠. 그때 낙태한 미팅이 있었겠죠. 못 낳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자를 버려. 나도 아들이면 내 아이가 아니다 뭐 이런 그 내 아이라고 발 사람은 죽여버리겠어라든가 뭐 그래도 아들이면 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홍길동 같이. 홍길동이 매운 여자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별받고 있는 이 여성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참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차별을 하면서 혈통을 부리는 나쁜 직업, 뭐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돼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네. 근데 희한한 게 이때 원래 여자들이 남자랑 같이 겸상을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겸상을 못합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예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성전에 예물을 바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계급 여서가 있었어요. 바로 이 매춘 여성들.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사실 직업이 창녀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는 거죠.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워낙 이런 차별을 철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자랑 어느 누구랑도 다 밥을 드셨겠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걸로 나왔던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겠느냐 막달라 마리아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그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 뭐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때는 매춘 여성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성량이 588, 뭐 미아리 텍사스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그런 매춘 여성이라기보다는 이 표현이 약간 좀 세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춘 여성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날라리 같은 기집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되바라진 년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의 그
말하자면 실제로 막 몸을 팔고 하는 것보다는 거리낌 없이 남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매춘 여성이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제 남자 밝히는 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좀 과하게 매춘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는 애. 그렇지, 노는 애. 왠지 남자하고 좀 동등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애. 배바라져서 여기 숨어 있지 않고 그게 결국은 잘못을- 노는 애. 노는 애. 자유로운 영. 예. 그 자유로운 영혼은 결국은 이런 틀들을 깨는 네.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런 요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면서 동지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매춘 여성, 여기에서 말하는 매춘 여성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 창녀의 친구, 이렇게 별명이 보통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창녀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몸을 파는 매춘 여성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도 실제 마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꼴보기 싫은 여자들을 그때 다 해가지고, 근데 그 남자들이 볼 때 꼴보기 싫은 여자가 뭐겠어요? 남자한테 덤비고, 개기고, 동등하게 대접해달라고 하는 여자들 다 꼴보기 싫은 여자들이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마녀로 불려가지고, 그때 다 같이 처형당하고 하는 그런 거 맞는 건데,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죠. 예. 신여성.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세리를 해야죠, 세리. 세리 이 사람은 참 복잡한 구조인 거죠, 이게. 보통의 국가에는 없어요, 세리라는 게. 세리라는 것은 있긴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좀 약간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예.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였고 식민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에다가 이 유다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근데 세금을 내는데 로마가 직접 와서 거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양코배기가 와가지고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러 다닌다 그러면은 약간 민족의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아마 그 미국 사람을 살해하거나 막 그런 일도 벌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일본 시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그러면 누가 하느냐? 자국민들이 해야죠. 자국민들이 하는 거죠. 예. 그 원래 옛날에 그 태백산랑 같은 책을 봐도 그 일본인 지주들이 그 소장농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죠.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름이라고 하죠. 마름이라고 하는 그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소장료를 받아오라고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다음에 땅을 소작해 줄 수 있는 권리. 근데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서로 땅을 붙여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땅 주인은 뭐 내가 100평 있으니까 뭐 나는 100만 원만 벌면 돼. 알아서 10개씩 나눠줘서 뭐 10만 원씩 걷든지 알아서 하고서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마름이라는 놈은 항상 그런 거죠. 그 태백산맥이라는 놈을 책을 보면은 마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너 땅 계속 붙여먹고 싶어? 하면서 그 소장농의 아내의 그 성접대를 요구한다든가 뒷돈을 요구한다거나 자기네 집에 행사가 있을 때 뭐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오는 거를 은근히 요구한다거나 거기서 삥 뜯는 거야. 대놓고 욕하든가 뭐 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소장료를 받아다가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일부는 주인에게 갖다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게 일본 놈 지주보다 더 나쁜 놈이 마름이다. 더 막 없애버리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힘의 권력이 바뀌었을 때 마름들이 상당히 많이 직결 집행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때 마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리들도 근데 그거 보면 딱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지만 이건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혹은 국가와 개인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를 빼다가 로마 제국, 우리를 지금 이렇게 식민지 삼고 있는 그 제국에다가 이거 갖다 준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나름들은 나쁜 새끼, 개새끼 소리만 듣지만 이 세리는 매국노 새끼 소리까지 같이 듣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자, 여기 보면 이게 있죠. 차별 기득권 부자 있어요. 부자. 세리들은 부자냐 아니냐. 예. 세리장 같은 경우 세리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삭개오 밑에서 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말단 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별로 안 부자일 것 같아. 그렇게 부자는 큰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먹고 살다 하겠죠. 네. 큰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리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하필 세리를 할까요?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세리를 할까요? 그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았나 보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욕 바가지로 욕까지 먹으면서. 먹으면서 조금 뭐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돈 세금 거들어갈 때마다 그 온갖 쌍욕을 들으면서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마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이거일 수도 있겠죠. 돈은 좀 많긴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차별받고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준이 되는. 네. 유대교?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 또 로마, 이 제국주의 문제가 돼. 로마. 네. 또 뭐? 상상을 해보세요. 헤롯 땅 독재? 네, 뭐 헤롯 땅은 아마 로마 여기에 생긴 걸로 봐야 되니까 왜냐면 헤롯 왕이라는 게 로마가 임명한 왕이니까 로마 같아요. 돈? 네. 여기다가 이제 이 책에서는 헤롯의 독재 시대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거 같은 걸로 보는 거고, 저는 이 유대교, 종교, 그 다음에 제국주의, 그 다음에 돈, 경제,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차별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종교네. 크게 그렇죠. 종교는 비교도 되는. 요 세 가지죠. 뭐. 제국주의. 이건 이제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게 낫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그 종교네. 그렇죠. 유대교에서는 종교죠. 근데 꼭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면은 요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주의와도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문제다? 이것도 아니죠. 또 실제로 로마 제국주의도 누구랑 결탁할 것인가 봤을 때, 예? 이 유대교 사회가 유대교라는 걸로 편정이 되어 있었으면 여기에 지도자들,
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이익이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돈이라는 문제가 하나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돈이라는 문제는 뭐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할, 종교니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또 이런 종교적인 권력과 어떤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권력과 더불어가지고 같이 누리고 있는 게 돈이라는 거고, 돈 때문에 지금 애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번 이제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조건을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예수님 당시 예, 종교적으로는 종교적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어야 돼요. 예, 종교를 펴면서 그래서 유대인.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부자일 거고, 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귀족인 뭐 종교인들. 그 다음에 성적으로는 남자여야 하고요. 어른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제사장님 등 이런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래도 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려면 꼭 필요한 게 유대인이어야 되고요. 네, 종교적인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여야 되고 성인이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려면 비슷하네.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잖아. 예, 뭐 유대교는 뭐 아니, 종교가 아니니까, 예, 종교 사회가 아니니까 정치 권력, 자들 예, 들어갈 거고 요즘. 예, 그러면서 성인 남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요런 패턴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이 돼요. 예수님 이후에도.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한인철 박사님이 우리 단체 사무총장인데, 이분을 제가 처음에 언제 만났냐면, 그분이 우리 은평지방이 은평동지방, 은평지방으로 분리되기 전에, 이 작가? 예. 그때 우리 은평지방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동력교회예요. 아, 우리가 그 변경수 목사님 만나러 간 그 동력교회의 그 3대인가의 담임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때 이제 지방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무튼 그때 그 사경회에 갔는데 그 반 선생님이 이 한인철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 한인철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연세 뭐 신학대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도 참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애들 앉혀놓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주류는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가져야 될 조건, 그러면서 하는 게 백인, 남자, 또 유럽인,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런 것 같은 종교적인 차별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게 되게 저 강렬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기억을 했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분이 당신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종교적인 분쟁들을 만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백인 중심적, 남성 중심적, 그 다음에 유럽인. 뭐 유럽인이라고, 미국 쪽에서는 유럽인이잖아요.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예. 또 뭐, 예, 뭐
부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종교도 지금의 기독교도 역시 이런 유대적인 차별의 이런 틀들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던 내용을 했는데요. 네. 이런 구조로 차별이 조정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애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느 쪽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 얘기는 뭐 불치병 환자, 가난한 사람들, 하급세 가는 세리, 죄인, 여성, 어린아이, 외국인, 사마리아인 뭐 이제 이렇게 이런 28개가 제시가 되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런 걸 떼자고 했는데 지금 저게 오히려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비슷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금하고 잘 먹는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거 싫다고 해서 유대교를 비판하고 새로운 운동을 하자 해서 예수 운동을 한 건데 그 예수 운동이 다시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군요. 근데 그게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통이 돼버렸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정말 예수 운동의 그 예수 운동 예수냐 하는 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운동을 다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